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꼭 하신 공통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활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6번째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17번째로 마가복음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치유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대로 또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심이라고 정해보았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장 3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 다른 열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때 나하고 내 동생하고는 예수님 좌우편에, 그러니까 영의정과 좌우정에 그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4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겉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제자들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거지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근거를 댈게요. 여러분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37절도 한번 보실까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전에 32절에서 34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들 모두가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누가 예수님 좌우에 서게 될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구하고 있으니 영적인 거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처럼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거짓처럼 믿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지 잘 눈여겨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7,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바라고 하는 게 바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디메오,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어떤 부름이었냐, 여러분 1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그 광경, 그때 지금 백성들 민중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5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장 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요,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도 보시겠습니다. 18절. 자, 이제 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경례하여 이르되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민중들이 빌라도가 그리고 빌라도의 군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고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다윗의 자손,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였지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먹고 입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민중적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이 표현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 동전 한 푼, 두 푼 좀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상태가 예수님의 12명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직설법 능동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현재형으로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이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간절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일어나라, 일어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그 동사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 이 말씀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46절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맹인이면서 거지 보지 못하고 지금 구하는 것이 맨 동전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인격이나 삶의 외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며 거지로서의 삶을 이제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동전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던 그 껍데기 신앙의 허물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참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너는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동전 한 푼, 두 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네가 원하는 그 자비는, 그 긍휼함은, 그 불쌍히 여김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동전 한 푼, 두 푼 아니겠습니까? 동전 한 푼, 두 푼 구걸해서 하루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과 똑같은 물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묻고 계시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노라 해도 따르면서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고작해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들에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맹인, 영적인 거지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전이 되지요. 와,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례들인 공회원들의 신앙을 바로 걷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꾸지람이고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헐 이러고
어떤 분이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요 제자들은 야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올라갈까? 누가 영의정할래? 누가 좌의정할래?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누가 법무부 장관 할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명령하면 듣고요. 꼼짝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43,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도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그 영은 별 수 없이 거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마음이 보이고 그 영이 가늠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그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정치적인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동전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일어나라 부활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바뀐 이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가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에게 꼭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 저희들이 구하는 것 꼭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해달라는 거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38절과 37절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지 못하니 맹인이고 구하는 것이 고작 그러한 것이니 영적인 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좀 확실하게 정말 그렇네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요 이것을 정말 나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영적으로 부활해라 거지가 아니라 맹인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을 깨닫고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는 것이 바뀌었음을 예수님은 사람됨의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됨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것을 꼭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됨의 변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폭발, 영적인 핵폭발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두 번 연속해서 읽어볼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한 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마가복음의 기적사건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불가피 나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5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본다, 즉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당위적 요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깨달음을 배제시킨 믿음의 허구가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 겉옷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너무 늦기 전에 다시 보기를 원하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단히 깨달아가는 과정 자체를 믿음이라 여기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속에서 그 영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짐으로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온전한 영으로, 그렇게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한 삶의 변화로, 사람됨의 변화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며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 길에서 만나셨던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겉옷을 던져버리고 형식적인 것을, 여러 가지 죄악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